교재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할 것을 원하며 이 편지를 썼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죽음과 부활로 성도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도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특권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존의 구습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서로 사랑하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적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쓴 거지만 실제로 이걸 기록으로 기록한 사람은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할 때 실라가 실루아노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그걸 대필해서 잘 정리한 사람이 실루아노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망의 서신. 소망의 서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쭉 읽다 보면 네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네 단어가 소망을 뜻하는 건데요. 첫 번째 단어가 나그네이고, 두 번째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죠? Living hope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고난, 마지막 네 번째가 거룩함, 이렇습니다. 나그네, 산소망, 고난, 거룩함. 이걸 정리하면 베드로 전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베드로가 보기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잠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삶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지 말아라. 왜? 우리는 나그네니까. 두 번째는 산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갈 산소망을 품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온갖 불의와 욕심과 서로 갈등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을 두고 살아가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따른다.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 세 번째 단어.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고난에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나그네, 산소망, 고난, 거룩함, 요 네 단어를 딱 가지시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수신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럼 나그네가 누구냐?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주님 믿는 성도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다.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용어로 바꾸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가 그 옛 가수께서 부르신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하고 순례자가 다른 점을 말씀드렸죠. 나그네나 순례자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자기 집 본향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서 오늘 하루 고생해도 언젠가 내가 내 본향에 돌아가겠다 하는 걸 성경에서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나그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례자다.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는 순례자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이 세상이 다다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바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이기도 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는 저 본향에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온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다 나그네지만 우리는 저 천국 갈 것이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는 게 나그네지요. 그 나그네의 좋은 점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반드시 내가 살아야 하겠다. 이건 반드시 내가 누려야 하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계속 날마다 바꿔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물면서 이곳에 욕심 부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그네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을 끊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집착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겠죠. 자, 그 대답이 나옵니다. 3절 보시죠. 3절. 자, 3절, 4절 우리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3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럼 산 소망이 뭐냐?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쉽게 풀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저 하늘에 저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산 소망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지만 나그네 인생이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짧은 삶에 산 다음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4절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지나친 욕심을 끊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그 복음서의 좋은 예가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탁, 우리 말로 풀면 곡괭이 묘가 탁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밭에 크게 이렇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을 사면 그 밭의 보화가 누구 겁니까? 내 거니까. 이 밭의 소유권이 내가 되는 그 순간 이 밭에 있던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저 재산도 얼마 없는데 그 밭대기 하나 사서 뭐 하려고 저 밭을 사나? 다들 손가락질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왜? 나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밭대기 하나를 사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그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많은 사람, 돈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진급이 내 인생의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 다 두고 진급에만 목숨 걸고 살았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아도 그런 말 있죠. 권불 10년이라고. 권세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휴일날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저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늦잠도 좀 자지, 새벽마다 저 뭐 하는?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지만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 평생 잘 간직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항상 뭐 좀 덜 누려도 어깨 펴고 인상 환하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 아까 제가 4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지만, 그죠? 나그네, 산소망, 그 다음 뭡니까? 고난, 그 다음에는 거룩. 나그네 인생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 때도 있다.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 생활을 잘해야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교훈이겠죠. 자,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혹도 겪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깐이다. 그래서 6절에 잠깐 근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라. 왜? 7절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11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1절에 중요한 2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죠. 고난, 다시 따라합니다. 영광. 이 2가지가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고난,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면 영광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임한다. 그러니 산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산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는 죽음 이후에 완벽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산소망은 소극적으로 죽어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미리 맛보고 그 이후에 완벽한 천국은 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자 1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에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4가지 키워드를 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평생 살거나 예배당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또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 돌아가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또 오늘 하루 쉬더라도 내일부터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이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과 공간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분리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게 분리고요, 구별은 같이 섞여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우리는 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구약의 거룩을 제일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루 세끼 드시고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아무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다,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돌아갈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 불편한 일이 있어도 주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